어디까지 진행되냐면요, 24장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지막 날 몇 가지 징조가 있을 텐데 그것은 영적 징조, 영적 징조는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징조, 나라와 나라가 난리가 나고 막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 자연적인 징조는 뭐 지진과 기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아니고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재난의 시작을 지나서 그 다음에 희한한 일들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것은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벤 자들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참 우리가 그때 언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못한 것, 멸망에 가져온 것들이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또 일반적인 사건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요즘에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리고 아이벤 자들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다. 아이를 배서 아이를 낳는 이유는 소망 때문에 즐거운 거잖아요. 이 아이가 대를 잇고 이 아이가 뭐가 될 건가, 이 아이가 어떻게 또 멋진 자녀로 자랄 건가. 그런데 아이를 배고 아이를 낳는 것이 저주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고 이 아이가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아이가 비극의 주인공이 될 것을 안다면 아이뱀이 기쁨이 아니죠. 우웅 소리 나는데 지금 방송실 좀 잡아주세요. 방송실 우웅 소리 나는 거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게 재난의 이제 시작과 재난의 아까 시작이 있었죠. 그런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큰 환란이 지나간 후에 인자가 오시고, 인자가 오셨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인자가 온다 이렇게 살자 이렇게 제목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두 단락으로 나와 있잖아요. 두 단락을 제가 끊었죠. 두 단락에서 중심은 인자의 오미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 한 단락 끊어진 거에서 보면 인자의 징조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2절부터 35절까지 읽을 때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면서 33절에 인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단락을 이해하는 키는 인자가 우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인자가 올 때 첫 번째 단락에서 29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인자의 징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자가 온다. 인자가 올 거다. 아까 얘기했던 말세의 시작, 재난의 시작인 징조, 영적과 국제적인 징조와 영적인 징조와 국제적인 징조와 자연적인 징조가 재난의 시작이었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축복이라고 했던 아이뱀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후에 인자가 온다 이겁니다. 인자가 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인자가 오셨을 때 구름을 타고 오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지적인 지역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에요. 온 땅이 한 번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한 번에 보게 된다. 그런데 그때 현상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인자가 올 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땅에서 혁혁히 일어나는 현상은 택하신 자들이 모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자꾸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영적인 대부흥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어요. 부흥의 어떤 클라이맥스는 올라갔다 지금 내려가는 추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육로를 통해서 저 몽고나 중국 땅까지 육로를 통해서 전달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까지로 가는 일에 우리 이 민족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도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떤 곳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신학교 때부터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그리고 저 북서쪽에 있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혹은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사명이라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소리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존재들이죠. 나팔소리는 뿌 하는 소리가 들리면 다 집중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땐 잘 안 그렇지만 강의할 때는 제가 갑자기 소리를 내거나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강의할 때. 그러면 학생들이 뭐지? 하고 집중을 해요. 그 집중하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가 정말 뿌 하는 나팔 소리로 들릴지, 어떤 모든 인류가 하늘을 쳐다보게 만드는 어떤 현상일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소리가 들리면 틀림이 없죠. 소리가 들림으로,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으러 다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의 택하신 자들을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있는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일을 하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것은 사람을 모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누군가?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인가?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 사는가?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파송해야 돼요. 보내는 자나 파송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모아야 돼요. 그 모으는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자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천사들처럼 뭔가 우리 인간과는 다른 그런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모으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인재가 온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제목이 던져. 이렇게 살자. 어떻게 살자고요? 모으는 일을 해야 돼요. 모으는 일.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으는 일에 힘을 써야 하고 우리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지, 아니면 내가 그곳에 있으면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일을 하는지,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사람만 있으면 내 진짜 안 되겠어. 저 사람만 있으면 막 싸움 나. 저 사람만 있으면 시끄러워. 그런 일에 내가 사용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있어야 우리 모임이,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회가, 우리 구역이 잘 된단 말이야. 이렇게 사용되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화평케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화평케 하는 것은 이쪽과 이쪽과 떨어졌는데 내가 있으므로 이거 붙이는 거죠. 그게 화평케 하는 일이잖아요. 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는 것을 자꾸 깨뜨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 사람이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모임을 깨뜨려요.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날은 어떤 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 세상이 재편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정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꾸 흩어버리는 사람들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말고 뭐란 얘기죠? 그런데 제가 25절 읽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23절과 24절에 해답이 있어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그다음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다음 조금 전에 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에서까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함으로 모이는 일을, 우리가 모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측할 수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에서 사랑은 무슨 단어가 쓰였을까요?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 제일 고차원적인 사랑 뭐였죠? 아가페죠? 거기에 이 단어가 써 있어요.
아가페는 unconditional love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unconditional love라고 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 charity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있어요. charity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적선하는 거예요. 적선, 관용. 잘 보세요,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는 성격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들어있지만 charity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된다고 했죠. charity는 적선이라고 제가 해답을 단어의 뜻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최빈국의 부유한 나라가 원조하는 걸 원조라는 단어로도 써요. 그래서 적선, 자선, 원조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자, 보세요. 근데 자선과 적선과 원조의 공통점이 뭐예요? 부유한 나라가 최빈국에 적선을 해요. 원조를 해요. 공통점이 뭘까요? 적선해. 지나가는 사람한테 거지에게 우리가 적선을 해요.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자선하고 적선하는 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누굴 도와주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누가 말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잘 안 들려요. 적선과 그리고 동양 그리고 예?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보상이나 대가가 없는 게 공통점이에요. 지나가다가 거지가 있는데 내가 오늘 5,000원 줄 테니까 차용증 쓰십시오. 나중에 5,000원 받으러 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최빈국의 원조를 하면서 다음에 돈 벌어서 갚으라고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unconditional love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대가 없음, 보상 없음, 보상을 기대하지 않음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데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해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 잘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잘하는 것 중에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연말에 뭐 이렇게 누구 돕는 거 이렇게 돈 모아놨다가요 사회봉사위원회에서 우리는 뭐 기독신문이라든지 어디서 뭐 이렇게 도울 일이 있고 뭐 그러면 우리는 장로님들과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서 보내버립니다. 보내버리고 뭐 더 이상 찾아가지도 않아요. 보냈다고 뭐 하지도 않고 보내버려요. 작은 돈은 아닙니다. 막 보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음이죠. 그게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만한 대가가 주어지겠지? 아니에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것은 대가 없음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나랑 참 성격이 잘 맞아. 나랑 친구해야지. 저 사람은 나랑 너무 안 맞아. 거리를 좀 둬야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흩어지게 돼요. 교회가 잘라져요. 짜게져 버려요. 그게 바로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잖아요. 조건적인 사랑.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아서 사랑, 아가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되죠. 에르곤, 선행, 이것은 말 그대로 좋은 일을 말해요. 좋은 일, 좋은 행위. 그래서 아까 조금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천사 같은 사람의 선한 행위, 그리고 말씀을 하면서 누군가가 듣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어떤 말씀 전하는 자의 말씀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지금도 모으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 지금까지 그렇게 했더라면 앞으로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선, 원조, 적선을 하면서 대가를 바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인자가 온다,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모으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 사람이 모여지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사람이 쪼개져요. 막 판이 자꾸 나뉘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인자가 오는 재림의 때에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 인자가 온다. 이렇게 살자. 어떻게 살자고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으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 그것이 이렇게 사는 것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단락에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면서 인자의 오음을 또다시 설명하고 있죠. 인자가 오는 것을 얘기하면서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진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천지가 없어진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천지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천지, 하늘과 땅이에요? 아니에요. 천지, 나라와 정부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와 권세자들, 천지가 없어져. 통치자와 권세자들, 그것만도 아니에요. 건물과 작품들, 그것만도 아니죠. 예배당과 직분, 그것만도 아니에요. 다 포함돼요. 천지는. 이 땅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하늘과 땅, 나라와 정부, 통치자와 권세자, 건물과 작업, 작품, 예배당과 직분들 다 떨어집니다. 직분. 주님 앞에 가서 나 강나무 목사입니다. 목사가 뭔데? 목사 뭐냐? 말씀 전했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막 복음도 전했다고요. 아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천지는 없어집니다. 직분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떨어져 나갑니다. 아파트 다 떨어져 나가요. 나의 미모도 다 사라져 버리겠죠. 재산 다 없어집니다. 학위 뭐 문제 되겠어요. 자동차 뭘 타는지도 상관없어요. 다 없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없어집니다.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온 세상에 없어지는 거 천지인데 없어지지 않는 거 있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지금 요 구절에서의 말씀은 뭔데요? 인자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오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요즘에 좋아지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을 모르겠네. 제목이. 근데 가사를 들으면서 막 운전을 하면서 가사를 들으는데 막 내가 차 몰면서 또 한참 울었네요. 가사가 너무 내려워서. 가사가 주님은 나를 그 다음 단어 뭐죠? 알아요? 주님은 나를 그 다음 뭐지? 맞아. 김대일 전도사님,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김대일 우리 와우 CCM 대표예요. 김대일 전도사님. 근데 여러분, 와우 CCM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문화사역하느라고 대학 졸업하고 그냥 아버지 장로님이 그렇게 걱정하는데도 그거 문화사역한다고 돈도 안 되는 거 지금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좀 후원하세요. 개인적으로 몇만 원씩. 직원들 돈 못 줘갖고 직원들 2명인가 나갔대요 작년에. 그래서 내가 그 말 들으니까 나도 몇 년 동안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도저히 못 끊겠더라고요. 김대일 전사님 3년만 더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죠. 교육자들끼리 얼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하세요. 문화사역 김대일 전사님 와우 CCM 그런데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세요.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저런 좋은 문화사역자들이 계신데 안 도와주면 안 되죠. 김대일 전사님 이 광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췄나 보다. 아유 어쩜 이렇게. 주님은 나를, 그 다음에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한다는 그 가사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주님은 나를, 그리고 너무도 나를. 여기에 그냥 가슴이 메어지는 거 있죠.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그리고 영원히 나를 사랑한다는 그 가사가 막 그냥
차를 운전을 멈추고 먼저 펑펑 울고 싶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거를 너무 사랑하냐?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끼리는요, 결혼하기 전에 한 1, 2년 남자들이 여자 호리려고, 호리는 말로 막 그냥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 쫙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도 나를 언제까지 영원히 사랑하는 거죠. 그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 제목이 뭐예요? 김대전 선생님 제목이? 잘 안 돼. 제목? 맞구나. 제목도 좋네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게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포기 없는 사랑. 그것도 아가페라고 하는 들어가 있어요. 포기 없는, 실패 없는, 무조건적인, 대가 없는, 보상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세요. 정말 저는 그 가사에 완전히 녹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기다릴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인자는 지금 오고 계시는데, 인자가 올 때는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저까지 부르신다. 나팔을 불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리고 천사같이 행동하는 자들을 통해서 불러 모으십니다. 인자가 온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인자가 온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는 없어질지언정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거기만 관심을 기울이면 안 돼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앞에도 방점을 달아야 돼요. 천지는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인자가 오고 있는데도 천지는, 없어질 천지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없어질 천지, 없어질 명예, 없어질 나라, 정부, 하늘과 땅, 통치, 권세, 건물, 작품, 예배당, 직분, 미모, 재산, 학위, 아파트, 자동차, 여기에 관심을 두니까 하나님 오시는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시는 걸 몰라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없어질 천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잘못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그렇잖아요. 없어질 것들 때문에 주눅 들고 위축받고 답답해하고 못 살겠다고 하잖아요. 없어질 것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데, 돈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미모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그 없어질 거 붙잡고 못 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없어질 것들 때문에 거짓말치고, 없어질 것 때문에 싸우고, 없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만들고, 없어질 것 때문에 다 가지십시오. 다 가지십시오. 당신 다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뭐가 손해인지 뭐가 손해가 아닌지 그것 붙잡고 살아갑니다. 건강?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거 없어질 건데, 그 없어질 거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따집니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득을 쫓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없어질 것 때문에. 선택해야 합니다.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없어져도 괜찮은 건, 아니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 없어진 거 사라졌다고 신경 쓰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화내고 소리 지르는 그런 인생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 와서 처음 사역하던 교회는 금강교회예요. 제가 위임할 때 오시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처음 오셔갖고 말씀 전해주신 선병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죠. 그 목사님 이 설교했던 그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분의 설교 한 4편 정도는 제 핸드폰과 제 컴퓨터에 있어요.
그래서 또 듣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고민은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고 여쭤보기도 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분의 설교 가운데 초이스, 선택에 대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으셨어요.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커피도 초이스만 마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이스 커피 마신다고. 그때 초이스 커피 있었잖아요. 2002년 그 월드컵 때 뭐 난리가 났죠. 응원한다고. 아유, 전화가 많이 왔어요. 목사님께 새벽에. 강 목사, 어시스트가 뭐냐? 어시스트 때문에 골을 넣고 막 그랬더니 막 TV에서 어시스트를 통해서 골을 넣고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시스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새벽에. 그래서 어시스트는요, 남을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돕다라는 뜻이죠. 어시스트. 조력하다는 뜻이고, 골을 넣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야구 같은 경우는 보살시키는 사람. 보살이라는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니까 뭐 길게 던져가지고 주루를 저지하는 보살 송구라고 하잖아요. 추신수가 잘하는 그런 걸 어시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알았어 하고 끊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에 어시스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뭐 유학 갔다 왔다고 그러는지 하여튼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시고 영어 단어 모르면 아무 때나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사전 찾아보면 되지 왜 이렇게 맨날 전화를 하시나. 근데 목사님이 나랑 통화하고 싶고 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지 나 알았죠. 아들처럼 여겨주셔서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교육자들이랑 밥을 먹는데 횟집에 갔어요. 그래서 굴을 딱 보더니 강 목사, 굴이 영어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이스터잖아요, 오이스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이거 유학 갔다 나온 놈이 그것도 몰라. 내가 가르쳐줄게. 굴은 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선택이라고 하는데 단어가 초이스가 생각나고, 초이스가 생각나면서 우리 선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더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여기 교회 와서 막 열심히 막 잠도 못 자고 일할 때였었어요. 너무 보고 싶다 그러니까 갔어요, 아내랑. 근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막 펑펑 울었어요. 왜 이렇게 누워 계시냐고. 목사님 말을 못 하셨어요. 이제 다 죽어가셨어요.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뭐 물어보셨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벽에다 쓰셨어요. 제일 처음에 교회는 이진 가서 고생하는데 그 충신교회 어떻게 됐냐. 교회는 막 떨리는 손으로 벽에다가 교회는 쓰셨어요. 교회요? 교회 잘 되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 좋아하고요. 나 열심히 애쓰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차는 이래. 무슨 얘기냐면 제가 부목사 때 그 선임 부목사일 때 좋은 차를 하나 뺐어요. 교회에서 신방용 차로. 제가 선임 부목사일 때 제가 타고 다니던 차예요. 그런데 제가 안양에 그 개척교회 담임으로 간다고 하니까 뭔데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당회에서 우리 강 목사님 지금 막 빼서 차 타고 다니는 그 차 그냥 들어버리자고. 그 차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 퇴직금도 엄청 받았고, 마지막에 설교하는 오후 예배 시간에, 오전 예배 시간에 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강 목사 가는데 여러분 강 목사 이렇게 뭐 개척교회 가서 애쓸 텐데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뭐 조금씩 도와주면 또 마음도 그럴 테니까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강 목사님 고별 설교하고 헌금 다 드리자고. 헌금 다 강 목사님 교회 강 목사님 드리자고. 이렇게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 오후 예배 시간에 고별 설교하고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걸 이제 막 싸질모 지고 가가지고 그 안양에 가가지고 바로 그냥 헌금 다 해버렸어요. 퇴직금과 그 금강교회에서 헌금 다 해버렸어요. 차는요, 그 교회가 그 봉고차가 막 다 구질구질 다 쓰러질 것 같아, 터져버릴 것 같아, 서로 서버릴 것 같아서 제 차 팔아버리고, 그리고 차 하나 샀어요. 봉고차. 근데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야, 이 녀석아, 그 차는 내가 너한테 준 거고 교회가 너한테 준 거지 그걸 왜 파냐고. 목사가 차가 있어야지. 차가 없이 어떻게 하려고. 못내 아쉬워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럼 또 하나 사주시면 되죠 생각했는데
그래서 차는 이러는 거예요. 충식에 왔는데 차는 어떻게 됐냐는 거죠. 차는 뭐 잘 타고 다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아내를 보더니 명수가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야, 어쩜 이렇게 누워 계셔서 정신적으로 하락하면서 제일 걱정 교회, 그다음에 목회자가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목사의 아내이며 그의 딸처럼 여겼던 명숙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그게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만났다. 잊을 수가 없죠. 그분의 얘기를 제가 왜 꺼낼까요? 그분은 늘 선택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편에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과 저것과 손에 그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무서운 분이었지만 저한테는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선택할까 저렇게 선택할까. 인자는 지금 오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없어질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영원히 있을 것에 선택을 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과 저는? 기껏 해봤자 몇십 년 후면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질 것들 지금 붙잡느라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혹시 않으세요? 천지는 없어진대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영원토록 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하나님 편에 선택을 해야죠.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데 선택을 하고 엉뚱한 곳에 계산을 두고 엉뚱한 곳에 계산서를 두면서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좀 편하려고? 좀 돈 벌려고?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아지려고? 좀 더 잘난 체 하려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뭐 때문에? 천지는 없어진다는데.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말씀 앞에 헌신하고 말씀 앞에 손해보고, 왜냐하면 그건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천지 천국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계산 자꾸 따지면서 나한테 이익하고 유익되는 것만에 선택을 합니다. 보트하는 거죠. 거기에 한 표를 던지는 겁니다.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게 없어질 천지에 보트하는 건지 생각해 주시면 답이 나와요. 인자는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일을 해야 해요. 그리고 없어질 것에 투표하지 말고, 없어질 것에 선택하지 말고, 없어질 것들을 쫓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일에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그 발, 그 힘든 발, 그러나 그 발은 언젠가 무릎과 관절이 다 나가서 높은 데는 오를 수 없는 날이 올 겁니다. 결국 없어져 버릴 것들에 대해 미련을 두지 말라고,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것들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고,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유하고 날마다 재물을 쌓는 일 그만하고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온 세상의 종말이 먼저 올지 아무튼 여러분과 저는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10년 내에, 여기서 상당 부분이, 20년 내에는 더 많은 분들이 50년 내에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손해가 나도,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